이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서론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바와 같이 이 디모데를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머무르라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는 감옥에 갔다가 풀려난 뒤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죠. 여기에서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것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그냥 내가 사도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1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명령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도 명령을 명령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10년, 20년을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단강이 뚝이 넘실거리면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문턱에 놓여 있습니다. 단 지금 요단강이 넘실거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 물 언제 빠지나 언제 그치냐 하면서 최대한 이제 장마철이 지나서 물이 좀 빠지면 강이란 건 마르지 않잖아요. 지금은 가보면 말라버린 강이 되었지만은 이 요단강이 그 당시는 마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마르지 않으면 최대한 수심이 얕은 데로 해서 갈 수 있다. 이게 사람의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뚫이 넘실거릴 때는 아직은 못 가겠구나. 그렇게 100%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명령을 하신 거죠. 요단강을 밟으라.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 앞에 서라 하면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현실적으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새털 같은 많은 날, 다 이렇게 바빴으면 여기에서 연단시키지 말고 바로 가게 하시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우리 다 요단강에 빠져 죽게 만드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호수아는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밟자마자 멈춰버렸다. 그리고 밑에는 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 길이 되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돌을 거기서 24개를 취해서 12개는 그 자리에다가 세우고 12개는 밖으로 길가에다가 세웠던 것을 얼마 전에 설교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명령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듣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차적인 것은 듣는데 왜 들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나에게 오늘 명령을 주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조회를 하잖아요. 직장에 가면 아침 조회를 하면 조회 참석만 한다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참석을 해야만 또 명령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조회가. 그런데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참석을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조회를 참석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에 꼭 참석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참석했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루 결산을 합니다. 결산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한 일은 보고하라. 보고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수고했다고 하고 이제 점검을 하고 끝난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회의하고 명령받고
그 점검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우리 직장인들은 이 자신의 이 성실성 또 그가 얼마만큼 업적을 이뤘느냐 거기에서 평가가 다 되어서 그 승진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구조조정하면 이 구조조정 대상 1호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면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았더라면 행복이 될까요? 절대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면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재밌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봐야 알지 믿지 않고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바울의 그의 개인 프로필을 보면 그는 찬란합니다. 네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의미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 왕족이다 이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왕족으로서 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더 나가서 그는 장래가 충만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 주셔서 명령을 주시고 그래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 할 정도로 그는 그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으로서 사도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보내심을 받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갔다. 여러분 주의 종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소명감이 없이는 어려운 가운데서 참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콜하셨다 해서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부르셨다 이런 소명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구원시켜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참 자녀다 참 아들이다 참 아들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2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바울 그 디모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가 여기에서 진짜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아들만 되어서 너는 내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이런 말을 하겠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아들다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다운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 아들다운 아들이 아닌 자와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아들이 아니다고 할 정도로 속을 썩이는 아들하고 뭐가 다 차이가 나냐? 법적으로 아들은 똑같지만은 여기에서 이 기업을 물려주냐 안 물려주냐 그게 차이 나요. 이 기업을 물려줬을 때 얼마가 지나서 기업을 말아먹는다. 감당하지 못하고 다 말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안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부채가 있더라도 해낼 거야 라고 하면 그에게 물려주고 물려주면 마음이 아프지만은 간절히 뒤에서 후원해주고 그럴 때 서로 마음을 합해서 거뜬히 이 건실한 기업으로
그 성장해낸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서 이왕의 아들 된 건 어떤 아들이 되야겠어요? 참 아들 돼야 된다. 참 딸이 돼야 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여기 참 아들이다. 그 명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아들이 아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것은 아들다운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었지만은 그 참 아들이다. 이런 고백된 또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그 아들이 되어지되 참 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줬어요. 은혜와 긍휼과 바로 평강을 주신다 하고 일러주셨어요.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공짜로 받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준다 이거죠. 여러분 이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철수가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철수가 이거 잘 먹는데 하면서 어디 가더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그 좋아한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나고 또 생각나면 그냥 생각하고 그치지 않고 결국은 그 사다 주고 또 거기에서 좋아하는 이거 입으면 이쁘겠다. 그러면 또 이거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준다 이거죠. 사다 준다. 여러분 그건 아는데 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서 바울은 계속 이 믿음의 참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참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부분 없다 하면 이제 시험 들기가 좋은 거예요. 왜 시험 드냐?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대로 팽개치고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냐? 자기의 생각으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하니까 그 퀘션이 붙고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다 믿어봤자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 안 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가 있는 이상 여기에 어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진단은 제대로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상처 입는다고 이상 없습니다 하고 그 보호자 불러들면서 뭐라고 하면서 암이라고 3개월뿐이 못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게 편안한 마음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충격받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할까봐 그랬지만은 언젠가는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는 그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정서가 무르익어서 지금은 한 50% 70% 정도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또 이 진단을 제대로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심하라, 너 깨어있으라, 싸워야 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놈이 득실거리면 너 관리 잘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고비해가는 세상이다 막 하면서 일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내가 위경 속에 빠질 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아무것도 주지도 못했어요. 없어서. 그런데 막 엉엉 울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막 엉엉 우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에게
그 긍휼이 있어서 찾아가서 말했더니 정말 감동을 받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살아야겠다고 반전이 되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찮은 사람에게도 그런 위로의 말이 되고 그 힘이 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줄 때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긍휼히 여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고 그 불쌍히 여긴 것은 참 안쓰럽다 안 됐다 하고 그냥 스쳐가도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또 무슨 은혜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 긍휼이 있으면 평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여기 마음에서 평강이 있죠.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족치고 나를 다구치고 맨날 정말 진짜 엄마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할 때 말끔하게 이 오해가 벗겨지면서 마음이 평안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던 그 사람이 여기에 평강이 주어진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긍휼, 평강.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인사하고 썩 지나쳐 버려요.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인사도요 이런 생명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사도 의미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떤 정말 이 상식적인 어떤 의식적인 이런 인사보다는 의미 있는 인사, 힘이 있는 인사, 아주 심플한 인사, 의미가 있어서 정말 그 인사를 통해서 서로 정말 막힌 것이 뻥 뚫린 것 같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인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같이 가고 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마게도냐로 갈 때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에 담임 목사로 있는 그래서 에베소에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있게 된 이유가 있다 이거 이유. 그래서 때로는 함께 동역자가 함께 일하다가도 어떤 부서로 또 어떻게 이렇게 함께 셀에서도 기관에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갈라지더라도 우리는 뜻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항상 어떤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때로는 독립이 되어지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독립성을 배양시켜 주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합력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 시대의 정서 이 그노시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화를 강화시킨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3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고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이 유대화 시키었던 그노스틱 그 주의의 강조점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 다른 교훈이 율법의 교훈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족보를 따지면서 전통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변론을 말하고 그거 잘못됐다. 신화마 우리가 아니다마 하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 거기에 상처만 있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바울 선생이 나를 여기에 남겨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하게 그럼 하고 흔들지 말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남겨놨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사와 사명이란 제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을 내서 끝나지 않는 변론. 찝찝하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아 헷갈리네 해가지고 확신 있는 사람이 헷갈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차라리 그게 듣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놀라운 뜻을 이루셨구나 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